지난 시간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총 몇 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3장과 8장과 14장에 이 3번이 있는데 이 동일한 일이 각각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이방 땅 끝이라 말하는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방인의 땅 끝이라는 지역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역사는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장벽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임하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몰라요. 그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무 정말 대단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꽃에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소와 양과 막 제사를 드리려고 난리법석이 났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건 제가 과장해서 한 표현이고요. 그래, 나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영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루스드라의 이야기가 루스드라의 지난주의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지혜로 끌어내치니.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좀 토론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선동질해서 바울을 죽을 위기에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위기를 겪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코스 그대로 되짚고 돌아오면서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세우고 나서 다시 첫 선교 전초기지였던 어디?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요. 선교 보고를 하는 가장 인상적인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더라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9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루스드라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죠? 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득권 세력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 보냈어요.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서 타우루스 산맥을 한참 지나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200km예요. 200km. 이 거리를요, 타우루스 산맥을 다 뚫고 이 유대인들이 추적하고 쫓아와서 괴롭히고 선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집요하고 끈질긴지 알 수 있어요. 200km면요, 좋기 일주일은 발이 부르트로를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세력은 끈질겨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정말 집요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뜨려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언제 넘어뜨릴까 늘 감시감찰하고 있는 대상들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의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천사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고 포기치 않는 지고지순한 주님의 언약과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반대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완악한 죄성과 더러움의 이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큰지 반대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사단들을 보십시오. 사단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려 합니다. 불과 몇 구절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루스라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했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우스입니다. 헤르메스입니다. 우리가 제사 드려주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일주일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몇 구절 사이에 이 사람들이 선동당하여서 돌을 들어 바울을 던지기,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선동당하는 존재들이에요. 쉽게 변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요즘 SNS를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좋아요가 수십 개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가짜뉴스 하나로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삶아 죽일 놈이니 뭐 별의별 소리를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어제 야구를 이제 했는데 보셨어요? 잠깐 뭐 보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꺼버렸는데 2002년에 그 한일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네. 그 월드컵 때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페널티킥을 찬 기회가 있었는데 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새끼 무슨 새끼 하면서 막 안정환이를 막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그런데 그 안정환이 마지막에 골든골을 딱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단지의 재앙이다. 우리나라를 살렸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면 로마의 영웅 시저가 암살당한 직후의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브루투스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저는 독재자였기 때문에 죽였다. 그렇게 연설하자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안토니우스가 시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감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금방 마음을 되돌려가지고 브루투스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치러요. 불과 몇십 분 사이에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들락날락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의 중심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너무 들쑥날쑥 기온차가 너무나도 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기억하십시오. 충동지 99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어떤 수를 써더라도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추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기도한다고 너희의 삶이 변하지 않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이기적이더라. 야, 기도한다고 뭐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사단은 투여하고 선동질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믿음의 반석이, 말씀의 반석이 제대로 기초적으로 쌓여있지 않으면요, 바람이 나고 창소가 나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에 갈대와 같이 우리는 순식간에 요동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진짜 이왕 할 거 좀 멋지게 믿음의 거인들 같이 말씀의 근거에 뿌리를 두고, 시대가 급변하고 상황이 변하더라도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목사를 의지할 게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십시오.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한번 앞에 있는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의 말을 듣고 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바람이요. 아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래요. 말씀 위에 세운 집이래요. 여러분, 그런 집을 세웁시다. 아멘. 말씀 위에 섭시다. 아멘. 사람 의지하면 무너져요. 상황 의지하면 무너져요. 주연 소리 들으면 무너져요.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여요.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출근할 때 말씀 들으면서 출근해요. 저는 청년들한테 예전에 할 때 이야기했어요. 출근 회사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라. 잠깐이라도 말씀 한 구절 듣고 읽고 들어가라. 왜? 그 말씀이 너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이자 주춧돌이 돼서 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인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섭시다. 아멘. 골든벨을 왜 합니까? 말씀 위에 섭시다. 매일 성경을 왜 합니까? 말씀 위에 섭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너져요. 사람은 죽어요. 시대는 변합니다. AI가 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막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차 운전도 하고 다 해요.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진리예요. 시대가 지나더라도 사람들이 변하더라도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의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요 이튿날 일어나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성 밖으로 아까 던져졌죠? 돌을 맞아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뭐예요? 최소한 기절이에요. 기절. 최소한 기절이고 피투성이가 됐을 거고, 아마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진 이유는 뭐냐면 죽었다라고 판단했어요. 야, 이 사람 숨이 끊어졌다. 몰골에 보아하니 피투성이에 광대가 함몰되고 온몸이 찢어지고 숨을 안 쉬고 정신이 없고 의식이 없는 걸 보니 이 사람 우리의 뜻대로 죽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벌떡하고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뭐예요? 다 더베로 가요. 그리고 그 복음의 복음을 성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 안디옥에 돌아가서 이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신방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더 놀라운 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불구덩이에 바울이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이틀 만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게? 트라우마도 없습니까? 죽을 뻔했던 그 장소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사람들을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 이겨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 후반부에 하기로 하고 다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뭐요?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그 바울이 다시 왔던 지점으로 돌아가면서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만났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굳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굳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테리존테스, 무슨 의미냐면요, 안 나올 거예요. 흔들리는 건물의 기초를 보강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갓 태어난 그리스도의 제자인들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다시 단단히 세워나가는 작업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점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죠. 회심도 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선입니다. 선. 계속해서 이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연단의 과정이 있고 훈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너희가 한 번 믿는다고 그리스도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참 정직했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회복될 거예요. 자녀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직장 취직할 거예요. 이런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기다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정직해요. 말씀에 가감 없이 전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힘들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 이름 믿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고달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정직하게 전한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 전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고달프고 오늘 찬양과 같이 혼자 가는 길처럼 느껴질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고난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할렐루야. 고난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심란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본문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이튿날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흙먼지를 털털 털어버리고 죽을 뻔했던 바울이 호사연생 일어나가지고 다시 복음의 자리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에.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체감한 자였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뭐 했던 사람이? 옷을 맡았던 사람, 선동했던 사람,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라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했고 그 열정적이었냐면은 그 다메섹까지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바리새인한테 허가받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유대인들의 열정은 바울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 그런 저에게 찾아오십니까?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저를 부르십니까? 주님, 제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다면 바울은 가장 땅 끝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어쩌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모든 역경과 산맥과 지형을 뚫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는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셨구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계수인데요, 저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철저히 묻어나왔기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무와 우리의 결단으로 무엇인가를 해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무와 결단으로 여러분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해요. 오늘 바울이 돌판 매진 당한 사람이 다시 일어난 이유는요, 결코 자신의 해야 한다라는 사명의 당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은혜를 절실히 체감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직분의 무게와 의무와 사명입니까?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이 점점 짐처럼 무거워질 거예요. 나만 왜 봉사해야 되나? 나만 왜 열심히 섬겨야 되나? 나만 왜 이 지하 식당에서 썩어야 되나? 나만 왜 이거 피아노 반주해야 되나?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확실한 동력 중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깊이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했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믿음, 영광의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바울이 담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의지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내 몸을 때린 돌멩이 그것을 넘어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요? 그 고난의 언덕 너머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영광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지금 내가 겪는 고통, 내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는 이 아픔,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이 마음, 모든 고난의 환경, 이건 넘어 훗날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알았기에 던져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언덕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합니까, 주님? 그 언덕 밑에서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요, 고난만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고난만 끝이라면 가장 비극적인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고난의 언덕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그 예비된 영광은 더욱더 찬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난의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따라해볼까요?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 구절 하나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성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인간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길에서 던짐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했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줬대요. 내 옆에서 늘 날마다 서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지역을 옮길 때, 내가 돌판 매질이 당할 때, 40에 가만 매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주님은 내 곁에서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늘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사역 보고할 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누가 행했다? 하나님이 행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의 길은요, 더더욱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그때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까? 서 계셨습니까? 서 계셨어요. 그를 중보하고 도구하고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보좌에 차마 앉아 계시지 못하고 스데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자녀가, 내 이 제자가 어떻게 저 복음의 순교를 감당하나 격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홀로 내팽개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아벳느고, 사드라, 메삭, 감사합니다. 이 세 사람 결국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게 돼요. 왕이 얼마나 이 뚜껑이 열렸냐면 평소보다 7배 더 불을 세게 해요. 그래 갖다 집어넣었는데 어라? 3명이 아니라 몇 명? 4명. 신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묵묵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세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주의 옷자락으로 그들의 불길을 막아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그 길 가운데는, 사명의 그 길 가운데는, 예배자의 그 길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 멀리 구름 위에 서서 그저 관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고, 세 친구가 불 속에 있을 때 친히 그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기독교 박해 계절 2세기와 3세기 시절입니다. 이때의 박해는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도 찬란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사자에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창에 온몸이 난도질 당하고 사람이 새꼬챙이에 찢겨서 거리에 등불이 되어가던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에는 피가 마르지 않았고 성도들의 눈물 또한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잔인해지자 성도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조금만 타협하면 살 수 있는데 복음을 멀리하고 뒷걸음치는 성도들이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교부이자 초대 교부 라틴 신학의 아버지 터툴리안이 성도들의 영성을 깨우는 사자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제발 간청합니다. 침대 위에서 감기나 앓다가 허무하게 죽지 마십시오. 열방에 걸려 기력이 다해 숨을 거두는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나이가 들어 그저 노안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저 십자가를 위해 죽으십시오. 터툴리안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 어떻게 죽을래?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정직하게 전해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눈물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걸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주저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불구덩이에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박해가 없으니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안일해졌어요. 그저 병 안 걸리고 병 안 걸리고 오래 잘 살면 장땡이다. 그게 복이다. 우리라는 삶, 이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반드시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복구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잘 먹고 소고기 먹고 배부르게 병 안 걸리고 감기 안 걸리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의 나라와 그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남기실 것입니까? 여러분, 부디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다가 주님이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